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성도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맡아 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본적이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모두가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서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그런 마지막이 있을 자리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만 할 그 마지막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또 재밌어도 시작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각자의 맡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했느냐, 맷돌을 돌리고 있었느냐, 혹은 남자였느냐, 여자였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들림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얻는 자이고요. 버림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그러한 자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또 다른 한 여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좋아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고 하여서 그 자리가 나의 구원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놀고 먹고 할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각각의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함께 사명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각자에게 유일한 삶의 자리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우리 유일한 사명, 그 사명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 우리가 정산할 시기, 그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서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인자가 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은, 확실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인자가 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에게 노아는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호소했겠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며 내일도 어제처럼 밝고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여전히 있어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외치는 그 소리를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하늘이 맑으니까, 오늘 바람이 시원하게 부니까 내일도 그러려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가 다 지어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던 날 어제의 하늘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깜깜한 먹구름으로 뒤덮여버렸어요. 너무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은 완전히 뚫려서 마치 하늘 문이 열려버린 듯이 끝없이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개울이 넘치고 언덕이 잠기고 강이 넘치고 산들마저 잠기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홍수에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려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바랬던 대로 화창한 날이 내일도 펼쳐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하심도 이와 같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어제나 오늘처럼 내일도 그저 비슷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 무사히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났어요. 어제도 길을 무사히 다녔어요. 오늘도 무사히 길을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을 무사히 만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게 먹으면서 지냈어요.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나에게 기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한정적이다. 기회는 한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 기회는 반드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나에게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주어진 지금 내가 받은 당장의 기회, 당장의 시간,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의 것, 육신을 위해 즐기고 마음껏 쓰고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나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알아야 한다. 노아의 때를 기억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에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으실 때에 그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부여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깜빡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적같이 시기에 예고 없이 찾아올 그 마지막이라는 때, 그 마지막이라는 때가 곧 올 것을 알고 준비해야만 한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할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는 지금의 그 기회를, 지금의 시간을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마지막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앞당겨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마지막 때를 멀리 밀어내고 치워버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못합니다.
미루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멀어져서 영원히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나에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살고 싶으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때를 따라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자가 오늘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일을 맡긴 주인의 뜻과 달리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직은 아니에요. 하면서 여유를 부리며 맡은 일을 외면한 채 동료들을 때리고 허탄한 것을 쫓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 결국은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 그때에 주인이 오셔서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주인이 맡기는 일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그 소중한 일, 그 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거룩한 일, 그러한 일을 외면하다가, 그래서 악을 행하고 육신의 소욕만 쫓다가, 내 육체의 즐거움만 쫓다가 소중한 사명은 완전히 잃어버려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게 내버려 두고 그것으로 제배를 불리고 즐겼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의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는지 고통당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먹이고 돌보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형태, 다른 형태로서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맡았으나 감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맡은 일에 그러나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종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섬기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종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이걸 너에게 다 주어도 되겠구나 하고 더 큰 권세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마지막 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빛나고 찬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죠. 빛나고 찬란한 그 자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찬란한 영광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베푸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알지 못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영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심지어는 그런 빛나는 것 같이 착각되는 그런 것에 마음이 다 팔려서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뭔가 더 한다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수고들을 피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조차 피하려 하다가 결국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려서 그 아픔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런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은 때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수고롭게 여겨서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람들은 다 피해가려는 그 길을 기꺼이 감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적인 내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상상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여 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다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이 지구의 역사상 수만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지내느냐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노출될 것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눈앞에 있는 작은 사소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지 도저히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얻지 못해서, 조금 더 누리지 못해서 한탄하며 절규하며 다투며 분쟁하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삶에서 이제는 준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지 못하고 악하고 게을렀던 종에서 이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유일한 삶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 사명을 결산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의 한계가 바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실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